오늘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죠. 우리는 가족이란 말을 사용하죠. 가족,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그 구성원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우리 생활의 처음 출발점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가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다가 가정의 생명이 꺼집니다. 가족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할까요?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8절과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두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정. 첫째는 아비나답의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오벳에돔의 가정입니다. 오벳에돔의 가정.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에서 아비나답의 가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옮겨가라고 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한 가정에 들어가서 20년을 있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나답의 집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당연하죠. 여호와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나답의 가문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냐라는 것이죠.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누구 집에 모시게 되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아비나답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오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셨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했는데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영광된 일이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성전으로, 이제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몰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왕인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스를 연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는 그 상황에서 온갖 악기를 통하여 연주를 하는데 수금, 비파, 소고, 꽹과리, 심벌주, 얼마나 참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왜요? 그 궤가 떨어질라 했단 말이죠. 우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여호와의 궤 곁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자, 정리할까요? 자,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했죠. 자,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그 궤를 누구한테 보냈다?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다. 자, 몇 년을 그 집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궤가 20년을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 궤를 누가 지키겠다고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 궤를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모셔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궤를 모셔가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그 궤를 잡았어요. 우사가 어떻게 해요? 죽음에 당했다는 거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 우사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우사에게 벌을 내렸다, 이런 뜻이란 거죠.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결정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겠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모셔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고 우사가 죽임을 당했다.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 궤를 누구의 집으로 보냈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궤가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누구 집에 있었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역 개정판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고 했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손호진 목사, 손 목사 일어나 있으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얼마 동안 있었다?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그런데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은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고, 아비나답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가정은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그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영광된 일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실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왜? 여호와의 궤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요. 그 여호와의 궤가 구약 시대에서는 여러분 그 회막, 성막 가운데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돼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단 말이죠. 근데 그 궤가 우리 집에 있었다. 몇 년 동안? 무려 20년 동안 있어요. 20년.
근데 결과는 뭐였다고요?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태도와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 차이는 단순한 기간이 아니라 20년이나 3개월이냐 이 기간의 차이가 아니라 뭐 있었다고요? 태도와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은 단순히 법궤를 보관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거나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문을 열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가인의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죠. 아베나답의 집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목해 봐야 돼요. 반면 오베데돔은요, 여호와에게를 단순히 맡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차이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김은호 목사님의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지 장로님이신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가정 예배를.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길게 하셨나 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왜 저렇게 아버지는 기도를 길게 하실까? 아주 그냥 몸살이 났대요. 몸살이.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기도가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요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기도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기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지 말아요. 아멘.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잘 응답하는지 아세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꾸밈이 없어요. 야, 저것도 기도냐? 그렇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기도꾼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기름이 잘잘 흐르지만 내용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다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무 방식으로나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질서대로 모실 때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으로 모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대로 질서대로 모실 때 복이 임한다. 같은 하나님이라도 두려움으로 피하면 부담이 되고 믿음으로 모시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가정이 복을 받은 이유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모셨던 거예요. 말씀과 질서를 따라 준비된 상태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해치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준비된 예배가.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지 말아요. 목회자를 집중해서 눈을 마주치라 하란 말이에요. 아멘. 강산 바라보지 말고 항상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한 말씀 주세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오베데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계를 받아들였을 때 블레셋에서 뺏긴 상태에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갔고 그 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20년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가기 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사가 여호와의 계를 붙잡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 여호와의 계를 모신다는 게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엄청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의 계를 모셨던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느냐. 5월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김은호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가 기도를 길게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저렇게 기도 길게 하나, 아주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가정 예배가 자신을 주의 종으로 가는 그 힘이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손자 손녀들 오면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자녀들이 왔을 때도 가정 예배 드리고. 저는 제일 아주 이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너무. 아니, 논산 살면서도 자녀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냐고. 부모님과 같은 교회 나와야지. 아멘. 그러므로 가정의 달인 5월에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비나답의 가정입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까? 가정에 복이 임해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20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석 달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오벳 에돔이라는 데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진이와 제진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부터 해서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제진이와 제진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제 이름을 불러주신 분은 고맙습니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이제 2026년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정이 아비나답의 가정입니까? 오벳 에돔의 가정입니까? 여호와의 계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는 석 달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가정은 복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비나답의 가정이 되길, 오벳 에돔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베데돔의 가정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사심이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